신학교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약 3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다시 신학교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며 소용돌이치는 한국 사회와 역사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 신학을 그만둬야 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편입학해서 3학년 1학기 심령수련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부흥회가 이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냥 소망 없이 일단 참석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님이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고,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지난 날에 저의 소영웅주의를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고치고 신학을 계속해서 목사가 되고 목회자의 길을 계속 지금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한 편의 설교, 그때 감동받고 제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고, 제가 갖고 있었던 이념과 사상과 삶의 행동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그 한편의 설교가 저를 새롭게 회개하고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요단강을 주변으로 해서 요단강 북쪽, 서북 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 회당에 우리처럼 주일날, 그들은 안식일이죠, 주일날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해석하는데,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자세히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4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 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따라합시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따라합니다, 고치시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하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것과 전파되는 것은 서로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강력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온 대부분의 가난한 백성들,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질병과 귀신 들리고 연약한 이런 사람들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데 사실 더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에서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귀신, 따라합시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폭넓게 소개한 마가복음 전체의 요약이 바로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복음이었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회복의 복음이었고, 사람을 가르치시는 진리의 복음이었고,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은 첫째,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포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을 22절에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림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이 충격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울림이 있었고 놀랬다는 거예요. 몹시 놀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이 회당 사역을 누가복음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존의 많은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율법을 해석하고 이럴 때는 놀람이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뭐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킬 때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는 아멘 안 하지만 그때 아멘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메시지에는,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그 말에는 아무런 감동도 권세도 변화도 충격도 없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충격과 감동과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는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위가 서로 다르고 위선적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외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말과 행위가 일치한 까닭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저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 그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셨으니 이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조금만 부어진 게 기름 붓듯이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모습에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권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이 교훈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 즉 신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권세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말만 하고 행동이 다르고 말만 하고 과부들의 재산과 돈을 노리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단순히 바리새인처럼 문자 해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악기를 여시고 병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이런 권세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광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목소리가 센 게 좀 무식해서 목소리가 센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멘 할 때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주님의 권세를 믿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진실하고 참된 설교자들이 그의 말씀에 충성할수록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는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침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마귀가 맨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의 맨 처음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치심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맨 먼저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손짓이면 안 되지. 나가 마귀가 아니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지만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경배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은 주님의 자리를 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이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꽤 속이고 유혹하는 악한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깨어내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귀신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어가지고 잠잠하라! 귀신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지금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다는 그 안다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별개의 문제라는 것.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로 믿는가?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믿는가?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는가?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믿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성경의 약속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런데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 예수님 진짜 믿는구나. 그 사람이 허락한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아,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그 사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내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가 아니면 진짜 믿는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혈육을 가진 인간들과 대립하고 인간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사탄을 멸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있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마귀를 멸하고 또 마귀에게 종노릇되어서 마귀에게 한평생 종노릇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도
예수님 자기를 멸하러 온 걸 아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조금만 나를 좀 놔두죠. 나를 조금만 더 놔두시지 지금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내쫓으셨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 거예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저 권위는, 저 가르침은 새로운 교훈이다. 권세 있는 교훈이다.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이때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와 온 이방에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능력이 소문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을 꾸짖어 내쫓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고 하나님의 권세고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을 축출할 수 있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믿고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치유의 사역이 이제 다음 구절에 가면 베드로의 열병 장모를 고치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병 고치는 사역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을까 싶습니다. 이 죄의 사역은 부정한 나병 환자도 낫게 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전수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약한 것과 연약한 것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에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들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맨 앞에서 어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데 이 맨 앞에 내다 그냥 아 하면서 쓰러지더라고요. 그 영광의 광채가 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좀 그 배우의 삶에 이래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또 악한 일도 잘하고 그 배우에 뭔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그때는 강력하게
예배 시간에 첫 찬송을 부르는데 쓰러지라고. 저 좀 끄세요. 그리고 한 번 우리 쉼터에 있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차력을, 돈이 없어서 차력 배우러 갈 시간도 없고 차력을 안 배웠는데 이 친구가 그냥 하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분 있다가 거품을 물고 이렇게 10분 있다가 일어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기는 뭔가 보이는데 무당 같은 것이 맨 앞에 이렇게 춤추고 서 있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면 쓰러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예배 가운데 사라지고 이런 걸 자기는 많이 봤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은 존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악한 세력들, 질병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 이런 악한 것들을 내쫓고 물리치는 권세를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권능을 주시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이런 능력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신적인 권세가 나타났는데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가르칠 때 권세가 나타났고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